기독교는 양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기, 그렇죠? 부활절. 오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고통의 짐을 지고 고난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그게 복이 내게 온 거고, 믿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남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세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그렇죠? 기쁜 소식. 죽었던 자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상태에 있던 인간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뒤돌아보면 죽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심이 없는 부활은 없죠.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건 신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을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본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아니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 사실을 마태복음 27장 35절과 36절은 그들은 총독의 군병들, 로마 군인들을 말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으신 사실은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에는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시나 넣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의 죄를 완전히 대신하여 속죄를 이루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목적을 다 이루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서 있습니다. 갓 태어나는 신생아도 동일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슬픈 현실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은 조금 다른 거 바빠요. 우리 모두 바쁘지만 조금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결과가 뭐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힘이 아니고 말씀을 내거로 받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세상 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겸손하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겸손하심, 순종, 그것을 본받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도들이 믿기 이전에 옛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죄인의 본성적인 존재와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죄지요. 악입니다. 어린아이는 갓 태어나서 악을 모를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제 말이 이해될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는 악입니다. 악. 죄의 열매가 악이에요. 그것이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 죄의 근원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믿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죄인이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죽었어요. 누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예수의 시체,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체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죽으신 것이 여기서 확증되잖아요.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 약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거기 두니라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인 것을 감추고 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한 것을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흘 동안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 이야기 구약에 있지요. 그렇죠? 요나가 여호와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아주 이렇게 대적 관계였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근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나 보고 너 거기 가라 그러시니까 요나가 하나님 나 거기 가기 싫어요. 그러고 딴 데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큰 태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그냥 큰 태풍 부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서 배가 그냥 금방 침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장하고 선원들이 야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된 건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쿡쿡 잠자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선원을 탁 쳤죠. 발로 쳤죠. 너 일어나. 우리 제비 뽑아야 돼.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는지 아세요?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그때 실토합니다. 나 이 바닷속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는 게 내가 그게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 이 배를 탔노라. 그러니까 나만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의 말대로 안 하고 힘을 써서 배를 저어가려고 하는데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요나를 물에 던졌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가서 거기서 수초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 3일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저 바닷가에 육지에 갖다 요나를 토해버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고서 다시 요나에게 다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 니느웨 가서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노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그렇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일,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주일날, 그렇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본문 4절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온 열방에 증언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증언하죠.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 돌무덤에 그렇게 장사 지내하고 큰 돌을, 맷돌짝 같은 큰 돌을 굴려다가 그 문을 막아놨다고 설명을 해요. 여자들이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그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어떻게 이 돌을 움직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패하지 않도록 향품을, 모략을 넣어드릴까? 그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렸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아온 줄 아는데 와서 봐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봐라. 장사됐던 그것을 봐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이미 살아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여기 안 계시니까 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전해라. 그러시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어요. 요한은 앞서, 청년이니까 잘 달려서 앞서가는데 무덤에는 안 들어갔고, 베드로는 조금 뒤에 왔지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놓였던 것, 그리고 이 머리를 쌌던 그 린넨, 말하자면 그것들이 따로따로 객혀서 있는 것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장사된 후에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열 제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에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샬롬 그러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모두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땅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부족해요. 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99섬 가진 부자가 한 섬 가진 가난한 사람에게 야, 한 섬 그거 나다고 내 그거 하나만 있으면 100석을 채울 테니까 하나 달라고 한대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소망도 없고 지치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해져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체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작은 것, 따뜻한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교인이고 성도고 교회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고통하는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내 가진 것 나눠주고 그게 교회지요. 교회 건물 잘 져서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우리는 달라,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것은 자기들만의 교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없었는데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시 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는 못 믿어. 너희들이 그렇게 봤다고 해도 나는 못 믿어. 나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박히신 구멍에 손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 집어넣고 확인하기 전에는 난 못 믿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메시지, 이 말씀 정리하면서요. 성경 요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가지오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부자에게 두면 가난한 사람은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자가 제 지식 자랑하려고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묵상했고 그 마음 가지고 서울부터 6시부터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마음 가지고 지금도 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해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해요. 용서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효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 것이 어떻게 무엇이 내 것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은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실이라면 내게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이죠. 내게 있는 효력이 있어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본문 2절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을 얻으려면 그 가치 있는 값을 치러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입었던 샤넬의 좋은 코트, 그것만큼 값을 페이했으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내가 무엇을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해드렸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 죄인 이제 그만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왜? 내 자녀니까.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준비 다 해놔. 너 와서 먹기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복음을 연결해서 해석할 때에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영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치러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와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의롭다고 너 그 영원한 사망 거기서 건져줄 테고 구원해 줄 테고 그리고 내게 내 생명인 영생을 내게 줄 테니까 너는 내 자녀로 영원토록 살 거야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거 가지고는 이어받을 수 없대.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효력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면서 이 부활 주일날 아침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무엇을 나눌까 하면서 묵상한 정리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나온 2년 4개월 동안 정확하게 그럴 거예요. 약 28개월 동안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때가 됐죠. 자, 이제는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한 10,000개 문 닫았다고 하죠. 그 속에서 우리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안 될까요? 팬데믹이라는 겨울이 지나갔고 이제는 부활주일 이 아침에 새로운 소망을 갖고 다시 함께 일어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다시 붙잡을 수 없어요.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언제 오든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답니다. 과거를 묻는다면 예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과거 잘못한 것들 하나씩 들춰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설 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 용서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지나간 과거 어떠한 잘못이 있을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래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야 같이 가자 같이 걷자 같이 이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내가 널 붙잡아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하시는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시고 이전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